저희는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 복음서를 가능하면 예수님의 일하심, 특히 예수님 말씀하심을 주목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지 그 앞뒤를 살펴보시는 것도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특히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마가복음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 정신을 잃으면 다른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을 뒤를 잘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가르치심을 당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마음 먹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방식, 대부분의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민족의 지도자,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대변혁을 일으켜서 그 변혁을 성공시켜서 우리를 정치적으로라도 구원해 줄, 혹은 군사력을 발휘해서 이 로마 군대를 군사적으로라도 이겨줄 그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했고 자연스러운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저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어리둥절했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 눈이 동그래지거나 놀라거나 당혹한 것을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 지금 들은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마 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예루살렘이란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좀 누구라도 괜찮으니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기대할 것 하나 없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사람이 혹시 당신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현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절대로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고 구원할 수 없었던 죄와 저주의 사슬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오히려 제자들한테 나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안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권능을 주셨음에도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와서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도 아주 곤란하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죠. 잘 보시면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당신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길거리를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예수님한테 딱 걸렸는지 아십니까? 너랑 나중에 누가 더 예수님하고 가까운 줄 알아? 내가 훨씬 더 높아. 야, 예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나를 꼭 데려가셔. 너는 거기에 못 꼈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게 될걸?
제자들조차도 지금 관심이 오직 거기에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건 전혀 제자들한테 관심 없는, 이렇게 느꼈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도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그건 난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싸우는 주제는 누가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까가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도 높아. 완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대로, 자신들이 누군가 정치인들이나 군사 지도자들을 볼 때 가졌던 사고방식 그대로 예수님하고도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이익을 볼지, 혹시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옆에 있다가 채찍이라도 스치듯 맞으면 살은 야들야들해서 아픈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민감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을 보신 분 계시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 묵상 본문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친척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원래 자신에게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의 그 딸을 쫓아버립니다. 이혼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친척이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던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헤로디아 역시 자신의 전 남편이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혼, 그것에 대해서 다 꼬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 문제를 다루다가 목숨도 잃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잘 풀리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도 딱 꿰서 똑같이 처리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계산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궁리했겠어요. 예수님이 곤란하게 할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혼과 관련된 것은 남자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내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내 아내의 어떤 흠을 잡아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버림을 받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꺼내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디자인은 온전한 두 사람의 연합이야. 그런데 이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허락해준, 모세라는 사람이 허락해준 이유가 있어. 그건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아내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당시의 황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었는지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따지고 있구나. 당시에 어린아이 그리고 이방인, 병자와 같은 존재들은 미성숙한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린 아이는 미성숙한 사람, 나는 어른이니까 정말 꼰대 중에 슈퍼 꼰대죠.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아이를 무시해도 돼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연한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대접을 해주고, 대단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여겨지는 미성숙한 존재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어긋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미숙한 것이 많아 보이는 존재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마음의 동기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존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도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또 데리고 나옵니다. 본문은 그들의 동기가 어땠는지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만약 여기 제가 아니고 오은영 박사님이 오셨다면 아마 장담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천홀까지 학부모님들 다 줄 설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어리둥절한 아이들이 서 있겠죠. 그리고 다 궁금하겠죠. 우리 애는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아니라고 막 한 20분 얘기하고 20분 얘기해도 목마를 거예요. 나중에 또 연락할 수 없냐고. 그 뒤에 엄마는 또 우리 애는요 밤에 잠을 안 자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게.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떤 동기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간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명 인사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지 모를 연약함이 회복되거나 혹시 기도라도 받으면 똑똑해질까 하는 부모님들도 있었겠죠. 그게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동기를 너무 잘하니까 제자들이 막아서는 거죠. 지금 예수님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좀 적당히 하시라고, 뒤로 좀 물러서시라고, 이런 실랑이가 막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 불편하실까, 혹시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 너무 마음 좋으셔가지고 속는 거라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해를 끼칠 줄 아느냐고,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도요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래, 너 알아? 그때 소문 들었어? 10,000명 넘은 사람들이 저분이 나눠주는 떡을 먹었대. 그분이 저분이야. 그걸 소개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일 억울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등살에 이렇게 쳐다봤다가 이렇게 쳐다봤다가, 아이들이 제일 억울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오라 그래서 왔던 것뿐이죠. 제자들이 막 소리를 치고, 부모들도 아니 왜 저 사람은 허락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고. 애기들은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이끌고 가니까 왔던 거예요. 저분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아이들에게는요 그런 동기의 계산이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무언가를 도전해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으로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빠, 나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 혹시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신 분들 계십니까? 생각보다 그 답이 골치 아파요. 종이를 딱 주고 써, 벽에 붙여.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저 저거 갖고 싶어요 기도해. 이거 주세요. 그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자전거가 한 대 섰어요. 아버지가 사준 건 확실히 아니에요. 기적적이죠. 그런 일이 때로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벽에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보조 바퀴를 달았다고요.
보조바퀴를 달고 신나게 탔어요. 너무 갖고 싶었던 자전거가 생겼어요.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전거 신나게 타고 다니고, 아버지가 너 이제 좀 타니까 이거 보조바퀴 빼. 그러니까 아빠가 빼라 그랬으니까 제가 철썩 믿었죠. 그리고 보조바퀴 빼고 며칠 안 가서 제가 넘어져가지고 이마에 체인이 박혔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빠의 말을 다 믿는 것은 좀 위험한가? 그런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너 이제 탈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탔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무서운 거 있죠. 자전거 한동안 안 탔어요.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할 때 자전거를 조금 값어치 있는 걸 샀었고, 그때 그게 기억나는 거 있죠. 나 옛날에 자전거 타다 다쳤었지. 근데 그 사고가 있기 전에는요, 진짜 제가 너 잘 타니까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철석같이 믿었다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마피아 게임을 어린 아이들끼리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른들은요 마피아 게임 하면 정수리에 눈을 달고 싶어 해요. 애들은요 눈 안 감아요. 그리고 나 경찰이야, 경찰 자랑해. 난 시민 막 말해. 아이들은요 그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딱 꼬집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던 황제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어른들, 자신의 아이의 질병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제자들 역시 우리 예수님 곤란 당하시면 안 된다고, 그 수많은 계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어린 아이의 마음을 찾고 계세요. 그 중에 아무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이 말고는 다 머릿속에 그 계산기가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이득을 볼 수 있나? 어떤 건 손해를 보게 되나? 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5절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순진하면 통수 맞는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없어졌다면서요? 조만간 핸드폰 바꾼 분들 엄청나게 사이트를 뒤지겠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호갱당한다고. 야, 순진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순진한 마음이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계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아이에 대한 무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비영이어 사건 때 사람으로도 안 샌다고요. 몇천 명이 먹었다고 하는 규모를 얘기하면서도요 어린아이들은 껴주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4글자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지, 그 사람의 성별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아니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많이 하지 않았든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본문 바로 뒤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하니까 이 사람 표정이 어두워졌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지금 부요함, 유대인들에게 부요함은 곧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부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당연히 생각했다고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뭐겠어요? 저 사람은 죄인인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나 봐.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계산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는지 몰라요. 옷 입는 것 가지고, 어떠한 공부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의 부유한 것 가지고, 심지어 나이, 성별, 출신 가지고 평가하고 따졌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나와.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과 결단 가운데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을 오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었나? 작년에 한 뉴스 클립을 보다가 이런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아이들 한정지어서 선물을 준다면 선물을 받는 규모는 9,180만 가구, 어린이 예수는 3억 7,800만 명, 선물을 약 1kg 정도 되는 선물을 준다 그러면 선물의 총 무게가 37만 톤, 고층 빌딩 하나 정도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루돌프가 약 20억 마리 정도, 초당 800가구를 방문해서 소리의 8,000배 빠른 속도로 선물을 배달하니까 밤에 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으면 죽어. 그런데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다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저도 적었던 기억이 나요. 레고 받고 싶어요. 레고. 전 제 돈 주고 레고를 사본 경험이 없어요. 저희 집에 레고를 이렇게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요즘도 괜히 구경한다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산타 알바를 모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덩치가 그래도 굉장히 산타에 적합한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섭외하셨죠. 전도사님,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데 산타 옷 입고 수염 붙이시고 선물만 나눠주면 돼요. 너무 설렜어요. 가난했거든요 그때. 네, 하겠습니다 집사님. 언제 가면 될까요? 갔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이제 옷을 막 입고 수염을 붙이고 이제 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꼬맹이가 저한테 직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멱살을 잡아서 이 수염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 뭐야 전도사님이잖아 그 눈. 와, 너무 우는 거야. 제가 그때 이 어린이 사역 포비아가 생겼어요. 그 동심을 파괴한, 펑펑 우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상처들, 실망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나는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라는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내 기대랑 다르구나. 내가 마음을 이만큼 열었더니 오히려 상처를 받네. 간도 쓸개도 다 빼주면 그냥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걸. 예수 믿으면 무언가 손해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 잘 다뤄져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반면교사라는 단어를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기억이나 상처들은 오늘도 내 마음에 골마서 오늘도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꺼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옛날의 기억으로 지금도 이럴 거야 어림짐작하면서 관계는 좁아지고 마음은 좁아지고 벽은 높아지고 선호하지 않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제한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슬픈 게 있다면 예수님하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기도 한번 안 들어주셨으니까 난 예수님한테는 더 이상 이런 기대 안 할 거야.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어색하실까봐 점잖아요. 기도 잘 안 해요. 예수님 혹시 나한테 너 네팔 가라 그러실까봐 성경 안 읽는다고. 은혜의 자리 나아가자 그러면 뒤로 싹 뺀다고요. 어저께 리더 수련회를 했어요. 율동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고민했어. 율동을 할까 말까. 진짜 몸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게 뭐지? 그리고 율동을 열심히 해봤어요. 나 대학 다닐 때 찬양팀 하면서 제가 피아노 쳤거든요. 피아노 안 치고 율동하다가 음악가 사람들한테 욕먹었었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었지.
내가 근데 어쩜 이렇게 점잖아졌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너무 점잖지 않으세요? 청년이라는 건 여러분 두근두근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등 붙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에 거시겠어요? 여러분의 세상의 경력에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요 점잖아요. 예배할 때 얼마나 내가 선호하는 분위기, 여러분 노래를 모를 수 있죠. 그러면 가사를 외치세요. 아, 나 이 노래는 싫은데, 여러분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 아니라고요. 근데 왜 청중평가단이 되세요? 이런 분위기는 좀 별론데, 여러분이 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재고 따지지 않아요. 들러붙는다고요. 애들이 율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아침에 주일에 교회에 오면 9시에 교육부서 영상을 봐요. 그리고 그 율동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 화면은 진짜 늘 똑같이 재밌어요. 율동하는 선생님만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애들이 엄청 왔다 갔다 거린다고. 걔네들이 무슨 율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엄청 행복해해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자 이젠 앉아볼까 이런다고. 저희는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찬양 끝나면 쫙 앉고. 얼마나 사회화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 언제까지 그렇게 믿으시겠어요? 불 꺼지면 기도하고 불 켜지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빠른 노래 나오면 박수치고 느린 노래 나오면 앉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꼭 어떤 것 같은지 제가 좀 묵상하다가 이런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체크인 하는 사람들 같아요. 빨리빨리 붙여주세요. 빨리빨리 지금 시간, 저 면세점도 가야 되고 그거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마음을 구하거나 오늘 제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보다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빨리 결제해 주시고 이거 응답 언제까지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나 봐요. 우리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들어주시면 잘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 지금 너가 어떤 상태인지 다 괜찮으니까 나에게 좀 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영상을 소개해 줬어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과 제자들이 우리 20년 뒤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 1월 1일에 약속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제외하는 거였어요. 만나가지고 이름을 막 불러요. 선생님이 너 누구누구지? 맞아요. 선생님보다 키도 훨씬 커. 근데 막 초딩처럼 맞아요 선생님. 그분이 지금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아이들을 보고서 하시는 말이 아내와 저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까? 스승과 제자들은 2004년 만든 학급 문집에서 2024년 모교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현실이 됐습니다. 뜻밖의 행복에서 더 좋았어요. 지금도 그 영혼이 가시지 않고 행복합니다. 짱구샘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이 선생님은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놀이도 함께하며 스스럼 없이 지냅니다. 제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꿈이라는 이 선생님. 다음 만남은 2027년 1월 1일, 2007년 6학년이던 제자들입니다. 그냥 만나고 싶지. 어떤 아이가 돼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을.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나를 만났잖아요. 그럼 되는 것이지 뭐. KBS 뉴스 그냥 만나고 싶대요. 박선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건 그 어린아이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어린아이들이 반가우셨을 거예요. 그냥 나에게 그 존재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옷매무새 다듬고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모습이 돼서 나아가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셔요.
오늘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라고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으세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나올, 어제의 상처와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 말고 어쩌면 상처 하나 안 받은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러저러한 큰 상처들을 입었죠. 때로는 사람들을 믿는 거, 마음을 열어주는 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찾고 싶어. 여러분 언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내 마음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좀 나아가시지 않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무릎 꿇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다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